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1950년도 후반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면 소재지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면장 부인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한 농부 아내가 또 교회에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조그만 트집을 잡아서 될 수 있으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내는요, 더 교회에 열심히였고 또 봉사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못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교회에 갔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엿보는데요, 본인의 아내가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틈새를 이용해서요,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아내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옛날에는 아무튼 그렇게 참 남편들이 거시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인 줄 알았는데 면장 부인이네요. 뭐 면장 아내쯤 되면 당시 유지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남자에게 면장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부인을 핍박하지 않겠다고 하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고소하겠소. 벌벌 떨고 있는 이 남편은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요, 이 면장 부인은요,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교회에 잘 다녔다고 합니다. 면장 부인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않고 비웃는 거 보면 매맞기는 싫은가 보죠.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봉착하게 될까?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가로막히게 되고 힘들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마저 들게 되지요. 그런데요, 어느 땐가 돌이켜보면요, 아,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고백할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좌절이 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섭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패턴대로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참 억울하고 힘들고 참아내기 어려운 그 일들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고친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천 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본문은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40여 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이 왜 옥에 갇힐 일일까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바로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요,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일조차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한 것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가서 올라가는데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전 한 입이 없네요. 금은 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측했을까요? 기획했을까요? 만들어냈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내가 설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까 생각했을까요? 기획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기획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자꾸 새로운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관원들은 로마의 관리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관원들입니다. 사내들이는 로마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치의회 기관입니다. 사실상요, 로마법에 거스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관한 입법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특권층들에 한해 있습니다.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었죠.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였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자기들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눈에 가시거립니다. 거슬립니다. 그래서 잡아들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얼마나 주눅드는 겁니까? 저는요, 사실 가끔 경찰서에 1년에 한 번씩 설교로도 가는데요, 경찰서 앞에 들어가기만 해도 막 다리가 두들두들 걸려요. 이상하게. 근데 이 사내들인 생명의 여탈권까지도 갖고 있는 그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예요. 그들의 권력이 얼마고 그들의 학문이 얼마고 그들의 기세가 보통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정기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저 하루 살아서 간신히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자리에 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할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묻는 거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 본문의 내용이에요. 갇히고 두려운 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요. 꿈터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하는 젊은 청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노인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가서 섬기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르신들 요양원에서 섬기다가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꿈터 주간보호센터에 와서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 하면 그곳에서 섬기시는 그분들과 또 직원들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이 젊은이에게요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라면 한번 가볼만 하다라고 해서 청년부에 등록해서 지금 다닌다라는 거예요. 2부 때는 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예? 너무너무 다른 세계를 맛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뭔가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요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섬기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에 있는 것을요 다 알아요. 장로님인 걸 권사님인 걸 집사님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향기다라는 거예요.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가 묻죠.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회자하고 퍼지는 것이요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물론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법적인 정당성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다니네요. 그래서 잡아왔는데 명분과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자기들 눈앞에서.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혼내주고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기죽지 않아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9절이에요. 너무도 자신만만하게요. 이야기하면 할수록요 더 논리적이고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네요.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는데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들은요 바로 이 관리인들입니다.
더욱 난처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비난받을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들 앞에서요 한마디도 못하고요 주눅들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당당해야만 합니다. 조금도 어긋남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당당함이요 사실은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전할 기회를 잃는 경우 많이 보지요. 교회가 비난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요 매체를 통해서 보도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요. 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말세라서? 아니요. 실상은요. 교회가 비난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라 시골교회에서 아버님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같이 일을 해줬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그 행사에 참여했고요. 잔치를 하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최소한 그때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요. 문을 닫지 않을 만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교회 이야기하기 참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내려놔야 하고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수구화되어 가고 있는 보수적이 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요 눈길을 둘 곳이 없어요. 요즘 세대에 세상 사람들도요 공정을 이야기해요. 공평을 얘기해요. 교회가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열려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발붙일 자리가 있습니까? 한번. 저도 목사지만 저부터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겁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자선을 베푸는 것인 양 풀어줍니다. 이런 저들에게 베드로는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저들은 자의식이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결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간 목회해왔던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는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권사님은 아니라니까 자꾸 널 떨어지게 쳐다봤다고 그랬어. 40년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들에게 자기 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얻지 말하지 않으랴.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당당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유럽을 강타한 탈미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한 과학자로 인해서요, 더 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당시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공무원이었던 프랜시스 올던 켈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 9월 켈시 박사는요,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임산부 입덧 방지제의 신청을 받았어요. 이 약은 효능이 좋아서요, 유럽에서 이미 다 복용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곧 허용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켈시 박사는요, 제출된 문서를요 검토하면서 동물 실험은 물론 임산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 일부는 미국 의학협회에서 거부된 논문을 쓴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승인을 거부했죠. 하지만 엄청난 이윤이 걸린 제약회사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로비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후 탈리도마이드는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이 약의 영향으로요 12,000명의 기형아가 이미 출생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켈시 박사는요, 소신을 지킨 강직한 공무원의 표상으로 존 F 케네디의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술했던 미국 의약품 허가 제도도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켈시 박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저 서류를 깔아 뭉갠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넘기는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고와 때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소신 있게 내 일을 지켜나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웅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웅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여러분들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